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건 뱀, 곧 사단이 간교하여 말씀에 약한 여자를 공격해서 미혹함으로, 그래서 여기에 여자가 넘어가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약점인 이 말씀을 공격하는데, 먼저 말씀을 크게 왜곡하는 말로 여자를 떠보고는 거기에 여자가 말씀을 굳게 잘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요, 뱀이 하는 말이 아주 단호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곧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을 아주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이 마귀는 거짓말할 때 가장 단호합니다. 가장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게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뭐라고 불러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게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하겠어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누군가가 확신에 차서 말하면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곧 확신에 찬 말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말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잘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도 힘인데, 그냥 하는 말도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 우리가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말은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우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이 말을 들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말을 듣고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들을 때, 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이 사랑의 말, 이 은혜의 말, 이런 말을 잘 듣고 이런 말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뱀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아주 담대하게 대놓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확신 있게 말하는 자,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들이 점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냐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모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몰렉신인데요. 이 몰렉신은 아들, 딸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딸을 바치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것이니 이런 우상 숭배 강력히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 점치는 자들. 당시엔 점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자들의 용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런 단어들이 다 점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치는 자들. 이들은 별을 보거나 주문을 걸거나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점을 쳤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운명을 미리 알고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대놓고 지금 대적하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들을 용납하고선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선 절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정치는, 아니, 운명, 우리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불러내고 별을 보고서 주문을 걸고서 우리의 운명을 알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옆에 두고서 그들을 용납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왜 이렇게 믿는다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리고 왜 이렇게 TV에는 또 방송에는 왜 이렇게 점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중에 재미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가 근처에는 이 점집들이 철학과 사주팔자 보는 엄청 많잖아요. 막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사주팔자가 점이에요. 점. 사주팔자가 뭐예요? 사주팔자. 태어날 때 이 생년월일, 이 생년월일, 이게 사주거든, 사주. 연월일시, 이게 사주란 말이에요, 사주. 이 생년월일에 따르는 여기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요. 간지라고 그래서. 간지.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천간이고, 하늘을 나타내는 천간이고, 그리고 12지가 있어요, 12지. 자축이,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이 12지. 이게 다 하늘과 땅이거든요. 이게 서로 결합하는 음양이 결합돼서 이게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의 법칙이 우리가 태어날 때 연월일시 안에 벌써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 운명을 미리 알고서 우리가 화를 피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사주팔자란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물을 피해야 되고 불을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물을 가까이 해야 되고, 불을 가까이 해야 화를 피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짓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거짓말이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주팔자를 듣고서 이게 우리가 연월 일시 거기에 따르는 음양오행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고서 잘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대놓고 대적하는 게 이게 사주팔자 거짓말 아니에요. 점치는 얘기잖아요. 응? 이걸 가까이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점집이 많은 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그 사회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약하면요, 뱀이 대놓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 확신에 찬 거짓말이 반드시 기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약한 곳엔 반드시 뱀의 말이, 확신에 찬 이 뱀의 말이, 거짓말이 기성을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점집이 많고, 이렇게 이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점집, 특히 젊은이들에게 점집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청소년들의 선교지예요. 진짜 예수 믿는 확률,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물론 그건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게 참 많지만 진짜 그만큼 영적으로 참 많이 메말라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이 확신에 찬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디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부활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잘 붙들어야 우리가 이 뱀의 확신에 찬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한 여자가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뱀은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는 여자의 욕심을 부추겨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하고는 5절에서 여자의 욕심을 부추겨서 넘어뜨리고 있는 거죠. 뱀은 절대 말씀은 대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여자가 넘어오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는 반드시 여자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욕심을 뱀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욕심은 원래 뱀이 가졌던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욕심은요, 원래 뱀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계명성은요,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그러니까 새벽 이 밝아 오기 전까지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별, 이게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이건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비유하는 표현인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원받은 이 천사가 그 마음에 교만해져가지고 그 마음에 지극히 높은 이, 곧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교만을 품게 돼. 이 욕심과 이 교만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게 사단이, 이게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단의 욕심인 거죠. 이게 원래 마귀의 욕심인 거죠. 이 욕심과 이 교만을 말씀에 약한 여자에게 부추겨서 죄에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욕심과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과 교만 때문에 말씀이 약해진 것이고, 욕심과 교만 때문에 뱀의 미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잘 사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잘 깨닫고 그 은혜를 잘 붙드는 자가 되어서 욕심과 교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이 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지. 아니면 뱀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약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미혹하는 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6절 말씀인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미혹을 받고 뱀이 이제 미혹에서 미혹을 받으니까 말씀이 약한 여자가 그래 욕심이 그 안에 욕심이 있는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고서 나무를 보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하나님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는데 그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원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겁고 보기에 탐나고 그리고 지혜에 아름답고 지혜에 탐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에 탐나는 것.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탐스럽다는 단어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거기서는 아름답다고 여기서는 또 탐스럽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스럽다. 이게 너무너무 간절히 원함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나무들이 다 이게 다 먹기 좋고 다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보기 좋고 먹기 아름다운 먹기 좋은 것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뱀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죄된 것, 이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겁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시해 보이고 내가 욕심되는 그것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인 겁니다. 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뱀의 미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속에 죄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는 그것이 그게 먹기 좋고 그게 보기 아름답고 그게 또 거기다가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것, 이게 지금 여자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탐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에 알맞은, 지혜에 바람직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욕심, 이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욕심을 다 채워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진짜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것만 먹으면 내 욕심이 다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막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라는 겁니다. 강렬한 죄. 뱀의 미혹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렬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미혹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다른 좋은 것들,
그들이 좋게 안 보여.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내가 욕심내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먹기에 좋아 보이고 보기에 너무 황홀해 보여. 너무 아름다워 보여. 너무 탐스럽게 보여. 거기에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내 욕심을 채워줄 만큼, 산악을 알고자 하는 이 욕심을 다 채워주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고, 나를 가장 높여주고,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강렬한 죄. 우리는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 속에 이 뱀의 미혹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강렬한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밖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자가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강렬한 죄가 일어나니까 밖으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강렬한 이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이 중심이 뭡니까? 이게 배입니다. 배. 그래서 다른데 빌보서 3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신어서, 그러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배. 이게 육신의 핵심, 육신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즐겁게 해주는 걸 얘기해요. 배를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하고 또 나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이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인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 죄인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서 배를 즐겁게 하려고 먹기에 좋은 걸 열심히 찾아다니는, 늘 먹기에 좋은 걸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그게 집중된 삶이다. 또 아니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아름다운 걸 찾아다니는, 아니면 자기를 또 더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삶을 사는, 여기에 집중된 삶을 살아요. 아니면 이생의 이 자랑, 늘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 영광을 가져다 줄 지혜를 구하며 찾아다니는 이 삶을 사는, 이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 대부분이 다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여기에 관심돼, 여기에 집중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 먹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항상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그게 좀 시들해지만,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걸 열심히 찾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좋은 걸 보고 또 자기를 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 또 그것도 시시해지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뭐 TV나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먹방이잖아요, 먹방. 먹는 건 질리지도 않는 모양이야. 그렇게 먹는 방송들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관심이 진짜 어디 있는지를 너무 잘 보시는 거예요. 늘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잘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단계가 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뭐예요? 아름다운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여행이에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시들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 스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못 사니까, 대리만족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뭐라는 거야.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이 죄에 사로잡혀 삽니까? 왜? 당연히 이건 뱀의 미혹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대적하고 우리 욕심을 부추기는 이 뱀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뱀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뱀은 처음부터 항상 이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죄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항상.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죄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려 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앞부분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이고 나니까 이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딱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뭐로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을 하죠. 이게 뭘 시험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굶주리고 있냐? 먹는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잖냐? 먹는 문제 해결해봐.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적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가 대단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야.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네가 대단한 특별한 존재임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또 똑같이 말씀으로 대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마귀가 시험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시험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너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하죠. 뭘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생의 자랑. 여기에도 예수님은 또 똑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뱀은 예수님까지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죄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전형적인 수법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뱀은 항상 이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육체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전형적인 수법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굳게 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가장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뱀의 이 미혹에, 뱀의 이 시험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자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빠져버린 이 죄에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장 1절에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 받아. 마귀의 시험 받아서 실패한 이 첫 아담, 실패한 첫 아담.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있음을 알고서 그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당신 안에서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야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뱀의 미혹과 죄를 잘 물리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 이 아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 여자가 뱀에게 넘어갈 때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6절 후반절을 보면. 그렇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아니, 함께 있는데 왜 여자를 안 말렸을까요? 함께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실제로 처음부터 아담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표현은 그러니까 둘이 짝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이지, 처음엔 함께 하지 않았고 나중에 여자가 열매를 먹은 후에 그때 함께 했었고, 남편에게 여자가 열매를 건네 주고 그걸 받아 먹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자가 함께 있었고 뱀의 대화를 같이 있었으면 남자가 속은 거, 아담이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속아서, 그러니까 속았고 남자는 속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뱀과 대화할 땐 남자가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가 먹었기 때문에 따라 먹은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마치 이는 우리가 다 죄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따라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결과가 뭡니까?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8절에서. 그 한 가지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움의 수치, 벌거벗음의 수치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5절에 보면 뱀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여자를 속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뱀의 강교함이에요. 뱀은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넘어가질 않죠. 완전한 거짓말을 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강교해서 완전한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절반의 진실을 말합니다. 절반의 진실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진실 같은 거짓말. 그래서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끝은 완전히 다른. 뭐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이단이라는 단어 뜻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우리가 비슷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똑같이 해요. 그 끝은 달라요.
그 신천지가 끝이 우리가 똑같은, 우리보다 더 자세히 잘 풀어주는 것 같아, 말씀을. 근데 끝은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앞만만 들어보고,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진리네? 이러면 뱀의 말에 속는 거예요. 뱀의 말에. 그러니까 뱀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밝아진 것까지 맞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까지.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못 보던 걸 보게 됐다는 얘기죠. 통찰력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자 그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된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추려 애쓰며 사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짓기 전엔, 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엔 그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랐다는 얘기래요. 그렇죠? 아니,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벌거벗었는데. 그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벌거벗은 걸 알았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벗고 있으면서도 벗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면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영광이 너무 황홀하고 그 영광이 너무 귀하고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의 벌거벗음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오니까,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 모세는. 못 느껴. 자기는 몰라. 근데 광채가 있는 거야. 광채가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는 백성들이, 온 백성이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어서 다른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못난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유함을 누리고 늘 기쁨을 누리고 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 가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친밀히 사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압도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압도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늘 자유함을 누리고 늘 기쁨을 누리고 늘 평강을 누리면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 영광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그건 내 벌거벗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벌거벗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야. 그 벌거벗음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무화과 나뭇잎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 잎사귀가 넓은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엉성했겠어요, 그렇죠? 치마를 엮어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이 말은 벌거벗음을 알아보고 이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옆에서 그 치마를 만들었다는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고서 그걸 감추는 인생을 살게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인생을 살게 됨을. 그게 그 인생의 최대의 관심과 최대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다 자기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 살고서 좋은 차를 끌고서 맹구백을 휘두르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학벌, 좋은 학벌을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감추려고. 왜 이렇게 권력을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벌거벗음의 수치를 감추려고.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고울이,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관심이 다 뭐예요? 자기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더 이쁘게 포장하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삶이에요. 그 삶. 벌거벗음의 수치를 감추는 게 인생의 고리야. 인생의 목적이 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래서 그런 걸 안 알아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좋은 옷으로 갈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래서 얼굴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치마를 무화과 잎을 자랑하는 거야. 다 치마를 자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범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에 급급한, 늘 자기의 수치를 감추며 살아가는, 거기에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열심히 거기에다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건 벌거벗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이런 나오지 않지만 10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 8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아담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벌거벗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어둠임을 알고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피 대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알면요, 완전함 앞에 서면요, 부끄럽고요, 완전함 앞에 서면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고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와가지고 그물로 집어 올려도 찢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히니까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이 나타낸 반응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거야.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나이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벌거벗음의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늘 그 수치를 가리려 애쓰며 살게 만들고, 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삶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수치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숨긴다고 해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로, 세상의 명품으로, 세상의 고급 좋은 것들로 아무리 내가 숨긴다, 절대 그 수치를 온전히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고 어둠으로만 달린다고 해도 절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이 두려움, 이 수치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명품백을 휘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이 못난 모습, 거기서 나오는 그 수치, 그 두려움 감춰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늘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인생이죠. 이 수치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벌거벗음의 수치와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덮도록 하는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를 덮어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 벌거벗음의 이 수치와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무력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이 못난 모습들, 거기서 오는 이 수치와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만물을 다스리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부활과 영생을 주셨음을, 내가 부활을 사는 자요, 내 영생을 사는 자라는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스데반처럼 죽음에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지금 죽음에서조차 자유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흘려주는,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보고 나서 나타낸 반응이 뭔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죽는데,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니,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똑같이 그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원수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죽고, 똑같이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갑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압도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로 철저히 죄에서 돌이킨 자가 되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철저히 죄에서 돌이킨 자가,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지금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영광, 그걸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영광을 봐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광을 봐야,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벌거벗음의 수치와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예수를 가까이 하시고, 늘 예수의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늘 십자가를 가까이 하셔서 철저히 죄에서 돌이킨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깨닫고 철저히 죄에서 돌이킨 자가 되어서 거기에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그 성령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죄짓기 전에 아담이 살았던 그 삶처럼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 벌거벗음의 아버지여 이 수치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애쓰며 사는, 그걸 왜 몸부림치며 사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여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죄에서 철저히 돌이킨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주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벌거벗음의 이 수치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력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못난 모습들,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시한 것들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휘둘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 자유해서 주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사는 아버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